기독교 교육방송을 위해서 준비하신 주의 메시지, 종료 주일 메시지 3월 29일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6절까지를 담임 목사 김규인 목사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고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한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이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제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며 환영하는 무리들 보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어 또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내일을 아시고 오늘 주님 앞에 충성한 이들을 보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환영하는 이들 앞에 눈물 흘리시던 예수님, 주님이 엊그제같이 그러한 환영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성경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내려 속에 가득하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내려다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십자가에 제물 되시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는 생각하게 하소서. 주님은 고난받는 삶을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그 고난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잊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어 고난의 잔을 마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아가 죽고 교만이 죽고 우리의 수단 방법이 없어지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다가 부활의 삶을 새롭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님 오시옵소서. 순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시청자 모든 우리 형제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한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90%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애국가를 부르는 우리의 민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무궁화 삼천리의 이 나라, 나라꽃으로 유명한 무궁화가 예수님의 것이요 샤론의 장미 예수이신 겸손하시고 고상하신 예수님의 삶을 표현하는 무궁화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기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성령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붙잡혀서 순식간에 미끄러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다시 끌어올리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첫째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감람원이라 이름하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섰을 때에 제자들 둘을 보내셨으며 그 맞은편 말로 건너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니 풀어 끌고 오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입성하시게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히 이스라엘 성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실 때에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절차를 밟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나귀 새끼는 이 조랑말이라고도 하는 그 작은 그 짐승입니다. 큰 전쟁에 나가는 무장들은 큰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잘 달리고 힘이 센 그런 큰 군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군무보다도 더 큰 말을 타고 가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중이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구약성경에 예언한 대로 겸손하여 짐승의 새끼를 타셨도다.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짐승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망아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어린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게 그지 없었지요. 아니 나이
30장정이신 예수님이 조랑말을 타고 들어가셨으니 얼마나 좀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크게 환영받도록 군중을 동원하셨습니다. 그 군중들 속에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올 거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겸손히 어린 송아지 만도 못한 조그만 망아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큰 말을 타고 빵빵빵 팡파레를 불리며 나팔을 불며 들어가실 줄 알았는데 겸손히 조용히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초라하신 예수님의 말 한 장을 자기 겉옷을 벗어서 만들었습니다. 말 위에다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 위에다가 자기 겉옷을 펼치니 예수님은 거기 올라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니까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짐승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예언 속에서 그들은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당연히 들어가신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이 환영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성경을 잘 안다고 늘 자부하고 자랑하는 바리새파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선생들이 이 사람들을 해당해서 가르치고 많은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으며 선생 노릇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저 군중들을 책망하소서 왜 그렇게 조용히 들어오시는데 시끄럽게 합니까? 이와 같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랑설레하는 사람들 중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천년 고대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바리새파 선생들, 바리새인들이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환영받는 모습을 보고 비웃기까지 한 그 중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시고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서기 70년도에 양력이죠. 서기 70년도에 로마의 디도 대장이 수만의 군사를 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에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됐습니다. 앞으로 전쟁터가 되고 이스라엘의 자식들은 어린아이들은 패대기 채고 의학소리를 내며 목숨을 잃어버린 난장판이 벌어지는 그런 엄청난 전쟁을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키고 수만의 인구가 죽어가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들을 채찍질하시는 아버지와 같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멸망당하지 않고 그래도 남은 자들이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을 바로 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처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얼마 남지 않은 그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왕이 되는 것을 이제서 요즘에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를 우리 한국 교회가 길러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가는 우리 선교사들이 입술을 통해서 만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시대예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 중에 선택받은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가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파 사람들은 유대교만 믿는 거예요.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만 있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 유대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면서 주님은 아직도 살아 계시고 주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너희를 과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책 읽기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성경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 역사를 읽으면 감동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성경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원하는 많은 시청자들이 계실 줄 압니다. 아멘. 몰라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성경을 샅샅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목사가 돼서 성경을 샅샅이 다들 몰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하는 이들에게 이 성경은 열리는 겁니다.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온유하신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순종하기 위해서 제물 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끌려가시는 죄인된 모습 때문에 죄만한 우리들이 이제 평화를 누리고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감사의 찬송을 우리는 수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대한 찬송이 너무 많아요. 또 부활에 대한 찬송도 있지요. 일주일 후에는 다음 주일날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고난주간을 지납니다. 아침 금식을 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지막 종점인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제약된 우리 때 묻은 세상에서 때 묻은 우리 각 사람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씻어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거룩한 흰옷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흰옷을 입었어요. 뭐 검은 옷이나 뭐 붉은 옷이나 그런 옷은 귀했던 시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이 흰 저고리 흰 치마를 주로 많이 입으셨어요. 면직입니다. 그것도 이제 집에서 길쌈을 한다고 그러죠. 말을 길러가지고 모시를 길러가지고 흰옷을 만들어서 우리 어머니들이 입으셨어요. 실을 뽑아가지고 무명실을 뽑아가지고 물레에다가 돌려가지고 천을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안방이 직접 공장이에요. 그래서 그 무명옷 흰옷을 입었습니다. 남자분들은 외출할 때는 그 무명 두루마기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부잣집이나 높은 시에 있는 사람들은 비단 두루마기를 입기도 했죠. 그런 비단 두루마기는 우리나라 게 아니고 중국에서 수입한 거죠. 왕으로부터 이제 대신들 이제 그 높은 벼슬을 하는 이들은 그런 비단 두루마기를 입었지만 일반 평민들은 무조건 흰 두루마기가 예복이었어요.
결혼식 날이나 제사 날은 다 흰 두루마를 입고 남자분들도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시절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흰 두루마를 입고 가시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그런 옛날에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무명 치마에 무명원 흰 옷을 입고서 집에서 일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치마를 또 두르는 거예요. 치마폭이 넓기 때문에 펄렁펄렁 하니까는 단단히 이제 허리를 동이고, 또 앞을 가림으로써 음식을 만들다가 또 반일을 하다가 흙이 튀고 음식물이 묻지 않도록 앞에 따로 위에다 겉으로 두르는 앞치마가 있었습니다. 아주 커요. 앞에 앞면을 전부 다 가릴 수 있는 그런 하얀 또 앞치마입니다. 하얀 치마에 또한 앞치마라 행주치마라고 하죠. 주방에서 일하다가 손님 이제 물이 묻은 것을 이제 그 행주치마에 씻었어요. 서울에는 행주산성이 있습니다. 그 행주치마 앞치마에다가 돌멩이를 가득 담아가지고 권율 장군이 일본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하는 전쟁터에서 행주에 살고 있는 어머니들이, 아낙네들이 돌멩이를 하나 가득 안고 가서 권율 장군 앞에, 군대 앞에 쏟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수들이, 군인들이 그 쌓아놓은 돌멩이를 포탄으로 삼아 그냥 위에서 높은 데서 막 아래로 막 내리치니까 외적들이 수만 명이 맞아 죽었어요. 그 돌멩이를 피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주산성은 권율 장군의 큰 성전보를 울리던 역사적인 장소라서 지금 우리들이 그곳으로 소풍을 가기도 합니다. 이제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요, 그 행주산성에 아마 이제 다정한 이들과 함께 이제 소풍 많이 가셨을 겁니다. 저도 개척교회 김포에서 할 때 강 건너, 한강 건너 행주산성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봄나들이를 간 적도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쪽에 살고 있는 행주산성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무궁화 동산을 만들었어요. 행주산성에다가. 우리나라권 무궁화는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나라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꽃 무궁화를 심어놓은 곳은 그 행주산성에서 엄마들이 돌멩이를 주워다 앞치마에다 싸가지고 갖다 내려놓고 남녀노소 일본군을 물리치던 멋진 역사가 우리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좋은 나라를 마귀들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흐트러 놓기 위해서,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지만, 국회도 들어가고 뭐 산에도 들어가고 들에도 들어가서도 이게 마귀들이 역사를 하고 유혹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일본군에게 억압을 당하던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과 저항하며 싸우며 나라를 지키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멘. 백성들이 모여서 싸우다 지역마다 군마다 도마다 의병장들이 나서서 온 백성을 거리고 돌멩이를 주워다가 때리고 몽댕이로 때리고 나소로 찍고 칼로 내리치고 손으로 싸우던 그런 시대가 엊그제 같은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들은 우리보다 세계적인 전쟁 도구인 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총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죠.
옛날부터 온 백성들이 피를 흘리며 의병장들이 쓰러져 갔던 우리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온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인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애국가를 듣고 애국 사람들이 놀랍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세상에 무궁화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라, 예수님이 태어나서 돌아가신 나라 이스라엘의 국화라기에도 과언이 아닌 그 나라에 넓은 평야가 있는데 한강 주변과 같은 그런 요단강 그 지역에, 요단강과 그 바다가 만나는 그 지역에 넓은 벌판이 있는데 그 샤론 벌판이라고 합니다. 사론 평화라고 합니다. 그 샤론에서 그 평에서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바다가 가깝고 하니까 바다가 가까우면 땅이 기름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아주 이스라엘에 하나밖에 없는 이제 곡창지대입니다. 거기는 많이 우리나라 같이 넓진 않아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에 충청북도 넓이밖에 안 돼요. 작은 나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나라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 나라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 보기에는 금수저, 은수저, 정말 출신들을 사람들은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피어난 들꽃처럼 민들레처럼 살아가는 민생들 중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사랑하신 나라, 하나님을 아는 민족,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역사에 이제 주문대가 될 마지막 때에 이제 승리하는 민족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백성 중에 뽑아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민족의 우리나라 사람, 애국가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러지 않습니까?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할렐루야. 아멘. 무궁화꽃은 겸손한 꽃입니다. 장미같이 화려하지는 않아도 줄기차게 7월달부터 9월달까지 3개월 동안 100일 동안에 백일홍처럼 계속해서 피어나는 우리 민족성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10주년 기념식을 끝내고 3월 27일 날 제가 우리 식구들과 함께 충남 안면도에 가서 무궁화 묘목을 작은 거를 심었습니다. 2,000그루를 심었어요. 그 심은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심기도 했지만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유대 나라 가는 길목에 있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의 농장에 만평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무궁화 가지를 꺾어 가지고 내년 3월 달에는 갖다가 꽂으면은 무궁화는 심으면 바로 싹이 나고 3개월 만에 꽃을 피우는 기가 막히게 성장이 빠른 아름다운 화목입니다. 꽃나무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을 나타내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은 마지막 때에 꽃이 활짝 피어서 만민이 바라보는 나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미국 여자들도 우리 한국으로 시집오고 싶어하고 일본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만국의 여자들이 우리 한국 남자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야, 우리 한국이 너무
머리들이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는 너무 부자되다가 애쓰다가 보니까는 그저 돈이 없으면 자식을 안 낳아요. 자식 기르기 힘들다고, 집 사기도 힘들다고. 아니다. 우리가 민족이 줄어들고 있다고 일본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줄어들면 안 되겠다. 우리 민족은 번성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시키자. 그런 생각에서 이삭 국제결혼, 이삭처럼 먼 나라에 가서 국경을 넘어가서 신부감을 데려오는 그런 이삭 같은 신랑들이, 총각들이 많이 나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총각님들 기독교 교육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이삭처럼 하나님의 앞에 크게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도록 제가 아름다운 신부, 깨끗한 신부를 우리나라의 길을 낳도록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꼭 믿고 찾아오십시오. 반드시 착한 사람들만 선택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만 선택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10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무궁화 사업과 결혼 사업을 새로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에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많은 우리 민족들이 기독교 교육방송과 함께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셨던 예수님 예언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그 성전을 우리 하나님 다시 세우실 날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되게 하시고 이 방송을 애청하는 시청자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마지막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용히 속삭이는 마음의 소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 빛이 내 길을 밝혀주네. 믿음으로 나아가리, 그가 계신 것을 확신하리, 그의 약속을 믿으며 내 영혼 기쁘게 찬양하리. 믿음으로 나아가리, 그가 계신 것을 확신하리, 그의 약속을 믿으며 내 영혼 기쁘게 찬양하리.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는 자, 그의 사랑 안에 살아가며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네. 믿음으로 나아가리, 그가 계신 것을 확신하리, 그의 약속을 믿으며 내 영혼 기쁘게 찬양하리. 믿음으로 나아가리, 그가 계신 것을 확신하리, 그의 약속을 믿으며 내 영혼 기쁘게 찬양하리. 믿음 없는 자는 기쁨 없으니
그 믿음은 우리의 힘이 되어 자손 천대의 유업을 받으며 영원한 축복 노래하네.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믿음으로 살리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이 지극하신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사랑의 은혜가 오늘 기독교 교육방송과 함께한 시청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거 자르면 돼, 이렇게 자르면. 딱 됐어.